목사가 되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성도는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가 무슨 말, 그래요 하고 존중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성도는요, 항상 밝아, 웃음이 있고 말에 부드러움이 있고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 주변이 화기애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저렇게 효도할 수 있어? 정말 그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말 건강한 에너지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를 보는 사람은 그가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알아. 저 사람을 왜 이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고 즐거운지, 왜 저 사람 보면 나도 내 마음 안에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저절로 알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진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저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생각 그 삶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랑과 친절과 용서와 겸손을 미덕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지요.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가 성화스럽게 즉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셔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내 삶을 오늘 딱 바라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맞추는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부르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차이가. 똑같이 택하시고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시는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차이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있는데 신앙의 모습이 있죠. 이것을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 있잖아요. 그 됨됨이를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고 사람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사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장종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차이가 있느냐?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사람들이 하고 뭔가 따라서 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건 아니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 이제 1장 15절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합당한 생과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느냐 하냐면 성경은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이라고 말하는 나 외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내 이웃을 남과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너무도 사랑해야지.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글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보면은요, 딱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입니다. 두 번째가 행동입니다.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말로 사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행동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런 태도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말 그렇잖아요. 사랑해 그것도 몇 번 들으면요 귀에 먹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위가 좀 따라온다면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 변하면 태도를 가지고 일관한다면 야 진짜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는 믿음이 좋아지잖아.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행위이잖아요. 이렇게 말과 행위가 따라오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태도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이런 말과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요 간단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반영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효자인데 그 효자가 왜 효자입니까? 부모에게 잘해서요? 그렇죠. 잘해서도 효자이지만 항상 어디에서나 부모의 얼굴을 들게 만드는, 저 자식 보니까 저 부모가 어떤 부모인 것 같다. 이게 효자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려고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의 말과 나의 그 행위와 나의 태도 속에 담아야 할 것이 있잖아. 무조건 말을 한다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질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나의 말 속에 담아야 할 것,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나와야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 속에서 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 할 때 그 태도 안에 담겨서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연출되도록 만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디테일하게 말해요. 그저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사랑 속에서 담겨서 표현돼야 할 것이 뭐냐, 이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위와 태도 속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과, 참 크게 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이다. 이 네 가지가요, 내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와 순결,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나타내야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너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참된 약속의 성취와 기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즐거움은요, 잠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의 대가가 바로 공허함이고, 그리고 불만족이잖아요. 즐겁기는 했던 것 같은데 즐겁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과 삶을 보고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 생과 그 삶을 살아내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만큼의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목적 성취로 인한 시면의 보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네가 나지만은 진짜 잘했어.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망설임이 없이 그 일을 해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 내면의 그 만족, 이것이 충만한데, 이런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한번 살펴보세요. 형에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보면요, 요셉은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주인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 속에서 살았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주인 보디발이 야, 너 내 아내 말고 내 자식까지 책임져 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유혹에 직면해서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나오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를 출세하게 만들었고 바로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 있지 않습니까? 조언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왕이 요셉의 말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야,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왕이 날 신뢰한다. 내 말 한마디면 그래 해보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의 이러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감을 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번 하나님 체험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생각,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를 하시고 역사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대. 신기하죠?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대. 이게 바로 미가서 말씀이잖아요. 우리 미가서 이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요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을 쉽게 풀어쓴 성경이 공동서신이거든요. 공동서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태도에서 나와야 되고, 이것이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공의로 순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다 용납해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반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삶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라는 것이 왜 주어지느냐? 의무로 생각하니까 부담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왜 이런 것이 고민거리가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결단이 없이 미적미적거리니까 미적거린 만큼 이것이 나의 고민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간증하고 공의를 세우고 순교를 지키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거나 고민거리로 여기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고 그걸 이루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에 인터넷이 참 좋아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주세요 하면요, 쫙 하고 찾아줘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이제 갖되 그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한 생각과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쫙 되더라고요. 그 중에 노라라고 하는 미국 한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변호사예요. 잘 나가는 변호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의에 맞서 소리를 높이고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제 지역 노숙자 쉼터에 찾아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숙자들이 한 번, 두 번 왔다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의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함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 노숙자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 노숙자들이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의 쉼터의 변화가 이 노숙자의 그 쉼터에 사람을 오게 만드는, 가고 싶은, 거기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좀 더 바로 맺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그 섭리가 무엇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 약속하신 약속이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감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나와야 할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나와야 할 것이 뭐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공의이고, 이게 순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앞에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갖다 주냐? 평온함과 안정감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야,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이타적이다. 야, 저 사람 저 모습 참 아름답다. 느끼고요,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신앙이 뭔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신앙에 영감을 주게 되어지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와 태도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위와 태도 속에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순결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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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살펴서 헤아려 보니까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길이구나.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생과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